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다신교의 문화 가운데서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 다 다신교적인 배경이었지만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가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지만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주변의 다신교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다신교고 여러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이 사실을,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배경과 문화 가운데서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계명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가짜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짓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제2계명으로 가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십계명 1계명과 십계명 2계명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제2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2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한마디로 우상을 어떻게 하래요?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5절에 가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섬기다라는 단어는 높이다입니다. 우상을 높이지 말아라. 우상을 나의 위치에 두지 말아라. 우상은 다 가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상을 파괴하는 종교입니다. 신학 용어에서 영어입니다. 신학 용어 겸 영어인데요. 그 영어에 아이콘클래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콘은 우상입니다. 클래스틱은 파괴입니다. 기독교는 우상을 파괴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아이콘클래스틱 릴리전.
아이콘을 파괴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타 종교들은요 다 아이콘이 있어요. 우상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보십시오. 우상 없는 종교가 어디 있나? 다 있습니다. 다. 어디든 다 있습니다. 타 종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우상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십자가가 있죠. 이 뒤에 십자가 모양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한 상징물일 따름입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십자가 앞에서 막 절하거나 십자가 앞에서 막 붙잡고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기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건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는 못이나 이런 망치로 깎았거든요. 그래서 새겼어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요 돌, 금, 은, 나무 등으로 우상을 만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것이 돌도 나오고요, 금도 나오고요, 은도 나오고요, 나무도 나옵니다. 그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싫어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의 재료가 있죠? 방금 얘기한 돌, 금, 은, 나무 등으로 우상의 재료를 삼습니다. 그럼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구상을 할 거예요. 사람 얼굴을 그려놓을 건지, 동물의 얼굴을 그려놓을 건지, 아니면은 하늘에 있는 별의 그림을 그려놓을 건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세 가지의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늘, 두 번째 단어는 땅, 세 번째 단어는 물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 보이는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그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우주 공간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 땅이라는 개념은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물은 바다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물이 있는 공간은 다 오늘 이 단어에 나오는 이 물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개울도 해당되고요, 하천도 해당되고, 강도 해당되고, 바다도 해당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있는 것은 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 다 포괄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하늘, 땅, 물, 이 우주 전체입니다. 전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3분법을 쓰거든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거. 그래서 세상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하늘, 땅, 물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온 세계 만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하늘, 땅, 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하늘, 땅, 물을 전체적인 우리의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세상 안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상의 재료들이 있어요. 금, 은, 동, 나무 등이 있죠. 그걸로 어떤 형상을 만들 때 구상을 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로 할까? 하늘에 있는 새 모양으로 할까? 아니야. 호랑이가 제일 세 보여.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까? 아니야. 물속에 상어가 있어. 상어 모양으로 만들까? 구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하늘, 땅, 물,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금은동 나무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단은 여러분 금은동 나무 재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재료들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입니다. 여러분, 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고요. 자연에서 추출하는 재료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은도 마찬가지예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를 가지고 인간이 뭘 주조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은 다 내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만든 건데, 아니 니네가 취사 선택해서 그냥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이건 말이 안 되는 불경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형상을 만들 때 하늘, 땅, 물에 있는 물고기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어떤 별, 달의 형상이건 그건 다 누가 만드셨죠? 네, 별, 달, 해 하나님 만드셨어요. 호랑이, 사자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물속에 상어, 고래 형상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것을 그냥 새겨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믿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요, 이건 진짜 나쁜 우상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우상은 예를 들어서 고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원시인들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동해 쪽에 옛날에 발굴된 게 있어요. 고래 모양의 이제 벽화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 알래스카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요. 또 고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벽화를 새기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우상이에요. 첫 번째 우상. 그 자체의 신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동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동물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자체를 신격화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동물 자체를, 그 다음에 나무 자체를 신비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무속신앙 중에 있었어요. 동네에 200년 된 300년 된 느티나무,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다고 거기서 무당이 구슬하면서 절을 하고 그 나무에 신비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신격화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상이에요. 그냥 그 우상 자체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든 우상 자체가 신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러고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냐? 그 우상 다 너 손으로 만들지 않았냐. 어떤 우상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 때 동으로, 금으로, 은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면 니네가 만들었지 않냐, 너 인간이. 근데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거기다 절을 한다? 너네 코미디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냐 너네는. 아니 니네 손으로 망치와 정을 가지고 깎아서 만들었지 않냐. 그러면 제작자가 너 인간 아니냐. 그런데 제작물한테 절하고 신이라고 말하느냐? 어찌 이렇게 무지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맞죠? 너무 상식선이죠. 인간이 막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우리의 신입니다. 바보죠, 바보.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상이에요. 자, 두 번째 우상은요, 요건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예요. 두 번째 우상은 하나님을 우상 안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시죠?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한번 표현해 보자. 그 우상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우상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우상은 믿는 사람 없죠.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어떤 우상 하나 동물 모양으로 이게 신이다 말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첫 번째 우상은 섬기는 사람 기독교인 중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우상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린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우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모세 죽었나 보다. 어떡하지?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모세도 죽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안한데,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불안한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 보자 하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신을 섬기기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의문점 아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인간들이 얼마 안 있다가 배신 때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믿어보자. 그걸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잘 가르치세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금송아지 이제 신을 섬기자가 아니고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죽었나 보다.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증거를 누가 보여주지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 이제 눈에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네. 불안한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게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많이 봤던 우상이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이집트에는 송아지 우상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요 우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진짜 그 송아지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살면서 송아지 모양을 하도 많이 봐서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민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다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의 차이였던 거예요. 우상을 만들 때.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두 번째 우상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십계명 2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절대로. 왜냐? 너네들이 우상을 표현하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 나를 우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처음 구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는 건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너를 위해서 네 스스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눈에 보이면 평안함을 갖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눈에 뭔가가 안 보이면 불안해지는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때 평안함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형상, 하나님이라는 분을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심리를 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나와 상관없다. 니네가 편하려고, 니네가 눈에 뭔가 있으면 안심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 뿐이다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우상에 대한 이 만드는 내용들을 설명했잖아요. 금운동 나무로 만들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불가하냐? 모든 재료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형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동물을 따서 만든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표현해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취사 선택해서 재료를 선택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철학적 용어로 무한이 유한을 품지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유한한 아주 작은 물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러 무한하신 하나님한테 이 유한 안에 들어가세요. 얼마나 큰 불경죄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걸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형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동물의 형상, 재료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인간이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 놓고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들어가세요.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들어가세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경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내가 다 만든 걸 어디 네가 감히 만들어 놓고 거기 나를 들어가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이겁니다. 로봇 장난감을 만들어낸 제작자인데 그 제작자가 로봇 장난감 아래 복종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요? 다 내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형상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편하려고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섬겨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물도 절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 우상은 또 없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심리를 지금 설명드렸죠? 있으면 내가 편안해지고 불안감이 사라지는 그 모든 게 사실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으면 여러분은 편안해집니까?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 만족이 들고 불안감이 사라집니까? 무엇이?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건 돈이겠죠. 돈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럼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나무와 돌과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우린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린 이미 그거는 잘하고 있고 그다음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경각심을 갖고 특히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 상징이나 이런 부분은 상징이다.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상징이다. 그걸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다음 이 세 번째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럼 내 삶에 뭔가가 있어야만 마음의 안정을 갖는 무엇인가는 없는가?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는 질문이고 우리 삶을 성찰해 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 삶에 뭐가 없으면 불안한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오늘 이 계명에서 얘기하는 건 종합적인 거예요. 그 우상의 개념들은 종합적. 첫 번째 영역의 우상, 두 번째 영역의 우상, 세 번째 영역의 우상. 세 번째 영역 우상은 우리 삶의 전반에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불안하고 뭐가 있어야만 평안이 오는. 그게 무엇입니까? 핸드폰이 사실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불안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오면은 불안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로 여러분이 집에다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직장에 갔는데. 그럼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핸드폰 불안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죠. 그래서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는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도 쓰죠. 우리는 항상 이 폰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재밌는 일이 없고
집에 가면은 핸드폰 안에서 유튜브 봐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게임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내 삶 재미없겠다. 뭔가 내 삶에 활력소가 없겠다. 내 삶에 심지어 의미조차 없겠다 생각한다면 이미 핸드폰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우상을 여러분 하나님 위치에서 끌어내릴 자신이 있습니까? 돌려 얘기하면 그거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신앙은요, 굉장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해요.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핸드폰을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버려라 하면 과감하게 그 돈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한번 보세요. 엄청 예수님 엄격하십니다. 그렇게 따뜻하신 예수님도 제자들 교육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엄격하십니다. 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길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상 욕심에 의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비전은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와 비전과. 그래서 둘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그러한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택할 줄 아는,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완전히 내려버리는, 제해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과 동급이 될 만한 뭔가가 동일선상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돈도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명예도 있으면 안 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 학벌도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은 거기에 위치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것도 결혼하신 분은 내 자녀가 너무 잘 나가 뭐 유명한 사람이야 상관없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돼. 자녀도 안 돼요. 어느 것도 하나님 위치에 동일선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앞에 구절 5절을 보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벌 받을 거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래요. 그 미워하는 자에게는 3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 화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다음 6절입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만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몇 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대입니다. 그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1000대라는 단어를 쓰세요. 벌에 대해서는 뭐 3, 4대 말씀하시지만 복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후자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 달아. 그럼 내가 복 내리겠다. 니네 가문을 영원히 복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만큼 10계명, 2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면 이거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내가 은혜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들,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삶의 우상은 없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삶의 우상은 뭘까? 이게 없으면 참 불안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그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런 말을 만들어서 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집 있으면 좋죠. 없어도 괜찮아. 살면 되니까. 여러분, 집에 대한 고민들 많죠. 요즘에 뭐 부동산이 제일 큰 뭐 키워드 뭐 등등이잖아요. 있으면 좋죠. 자가집이 있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집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집이 있으면. 근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좋은 학벌 있으면 좋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내려놓고 기도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임을 실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사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오직 중심에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참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